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볼 때에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란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맞으면 내가 틀리다라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정치적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어느 분야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이 다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유가요, 흑백 논리 때문입니다. 원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요,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에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요, 흑백 논리에 빠져서 서로를 향한 비난만 일삼아요. 우파 사람들은 진보를 향해서 무슨 프레임을 씌웁니까? 좌파 사람들을 향해서 빨갱이다, 저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또 좌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수의 사상, 우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독재주의자다 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극좌,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 그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유튜버들만 신이 나요. 결국 상대방을 흑백 논리에 빠져서 판단하다 보니까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틀렸다,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화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극단적인 견해나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좌도 아니고요,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요, 흑백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흠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흠과 허물과 약점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은요, 그 시대에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욥이지요.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입니다.
반대로 가장 악하고 패역한 자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항상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6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볼 때 흑인지 백인지 온전히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동기를 보시며 누가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반대의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두 가족의 운명을, 두 가족의 인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왜 새 시대에 새 부대, 새 인물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치와 함께 타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그 타락이 한 개인의 타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변의 공동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경험했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 종교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인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종교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르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기름진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과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나 감사의 모든 예물도 이런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슬그머니 고기를 잡는 레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진 부위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등심에서 제일 맛있는 등심이 뭐죠? 꽃등심이잖아요. 그런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레위인들을 협박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셨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최선이 담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습니다. 제 아내가, 그리고요, 제 아내가 제 몫으로 떠준 국그릇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왜 쳐다볼까요? 국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달라는 거죠. 제가 모른 척하고 유정아 왜 쳐다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이 녀석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저거 먹어도 돼? 저기 저 까만 게 뭘까요? 유정이가 좋아하는 고사리예요. 고사리. 제가 유정이에게, 둘째 딸에게 고사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저는 하나도 안 먹고요, 제 아이에게 다 꺼내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나를 좀 사랑하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누가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내가 당신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에 있었던 유일한 목적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논할 때,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나,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배와 내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라는 건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내게 무엇인가 채워지며 만족함을 얻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 유익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유익이 이웃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요, 저희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저 그냥 내 배만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죄악은요 점점 더 번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는 것을 넘어서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요, 눈총을 주는 거였습니다. 눈총.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든 행동을 뭐라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믿음도 없으면서 눈치도 없으니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다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아요. 그저 그냥 너희들 그러지 마,
라고 끝내버립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나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칠 때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는 과거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경험만 붙들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바른 훈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지라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아주 큰 교육 방법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든 어디로 악행에 빠지든 가만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리다라는 단어는요, 번제를 드리다라는 말 이외에 올려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자녀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방법이에요.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자녀를 온전히 가르치면, 자녀를 바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녀를 그냥 가만 놔두고 살려두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가도록 놔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이죠? 믿으세요? 건강을 드리면 더 피곤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자존심을 드리면 마음이 상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해봤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건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자녀도, 내 물질도, 건강도, 결국은 내 자신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결국 자녀라는 우상을 섬겼던 엘리의 집에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으로 와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엘리 제사장 가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정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요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울 왕에게도 하시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촛대는 엘가나의 가문으로 사무엘에게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의 가문이요 고난 중에서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한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셨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그 순간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성경은요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향해 은총받은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자란 환경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그 타락한 성소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자라나기에는 사무엘이 자라는 그 환경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두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으며 성장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있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더 은총을 받는 자, 그리고 반대로 눈총을 받는 자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은총을 받을 만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왜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당신은 목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당신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몇 프로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신뢰할까요? 여러분 몇 프로나 신뢰할 것 같으세요? 20%? 30%? 그래도 교인들이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한 50%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4%래요. 14%.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한다고 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14명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 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7명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불교는 50%래요.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총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가요? 세상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요,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믿겠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없으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시작되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저 그냥 내 배만 부르고 나만 평안하면,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수록,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할수록 은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총을 받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총이 보이십니까? 눈총이 보이십니까? 은총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더 눈총받는 교회에서 은총받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니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의 기쁨을 넘어서 더 은총받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나만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눈총받는 사람에서 은총받는 자로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을 생각하며 눈총받는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도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뻔뻔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살면서도 얼굴 뻔뻔히 드러내며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